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의 후사예요. 나는 빛의 망대예요. 자, 우리 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보도록 할게요. 갈보리산 이정표와 캠프의 응답. 우리 말씀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이번 주 계속 예배를 통해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무엇이에요? 갈보리산의 이정표라는 말씀. 우리 선방생명 예배 드릴 때 배웠지요? 그리고 우리 주일 예배 때도 배웠지요? 자, 이 친구가 길을 가요. 어디로 가야 하지? 봐요. 어느 쪽으로 가야지 내가 가야 할 곳에 갈 수 있는지 이 길에서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왜요? 이정표가 없어요. 이쪽이 로마로 가는 길인지 이쪽이 로마로 가는 길인지 길에 표시가 되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런 갈림길의 상황에 놓여지면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가 서울인데 어느 쪽으로 가야 서울로 가는 길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내 안에 망대 세웠어요. 7망대를 세웠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발판을 세우고 비밀을 누르며 이제 우리가 여정을 떠나가야 돼요. 이 길을 떠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한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그 이정표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렇기에 중요한 것은 이정표예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골라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가라 하신 이정표, 이 정확한 이정표를 따라가야겠지요. 그 이정표는 첫 번째, 바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이정표예요. 바로 십자가의 도예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이 십자가의 도, 이 도라는 말은 길이라는 뜻이에요. 십자가의 길.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이 십자가의 길, 정말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고 편안한 길이었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이 길은 어떤 길이었을까요? 어떤 길이었을까요? 저주의 길? 고난의 길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또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고 이거를 갈보리산 언덕을 힘겹게 홀로 올라가셔야 됐거든요. 그렇기에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은 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이 갈보리산의 이정표의 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이해가 없으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왜냐? 거기는 고난의 길이거든요. 힘들고 고통이 따르는 길이기 때문에 이 복음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면 아무도 그 힘든 길을 걸어가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힘든 길을 걸어가셔야만 했는지, 왜 그러셔야만 했는지에 대한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먼저 해야 돼요. 자, 복음이 뭐예요? 복음 알아요? 이승희, 복음 알아요? 전 복음 알아요. 복음 아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복음 몰라요? 복음 안다? 모른다?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조차 모르겠어요.
아는 것도 같고 모르는 것도 같고 그래요? 봐봐요. 복음에 대해 지금 바르게 알지 못하니까 내가 알고 있나? 아는 것 같은데 모르나? 이러잖아요. 확신이 없잖아요. 이렇게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 확신이 없으면요. 이 십자가의 길, 갈보리산 이정표 못 가요. 복음은 말이야.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은요. 바로 흑암에 빠진 자를 건져내기 위해 걸어가신 길이에요. 흑암. 자, 이 친구 어느 곳에 있어요? 깜깜한 곳에 있지요? 왜 깜깜한 곳에 홀로 있을까? 왜냐면 빛 대신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할 아이가 빛으로부터 멀어지니 어때요? 빛으로부터 멀어지면 무엇이 찾아와요? 어둠이 찾아와요. 하나님하고 함께 있어야 할 인간이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빛 대신 하나님, 빛 대신 그리스도와 내가 멀어졌어요. 빛으로부터 멀어지면 나에게 찾아오는 것은 어둠뿐이에요. 그렇기에 하나님 자녀인 내가 그 관계가 깨어짐으로부터 찾아온 것이 흑암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인간이 하나님 자녀로 살아야 할 인간이 하나님을 멀어져서 고아와 같이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진 거예요. 왜요? 잃어버렸어요. 아버지를. 부아버지를 잃어버린 자녀는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 빛 대신 하나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당연하게 우리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건 어둠뿐이에요. 이 어둠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거든요. 그런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하여 하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왜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과 함께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 곧 말씀은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그 안에는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하셨거든요. 이 빛 대신 그리스도,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왜요? 어둠 가운데 빠진 우리를 건져내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우리를 가깝게 하시려고. 그리고요, 아버지를 잃어버리니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요. 나를 지켜주시는 이가 없어요. 내 일은 내 힘으로 살아가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돈이 나를 지켜줄 것 같고, 어떨 때는 성공이 나를 지켜줄 것 같고, 어떨 때는 예쁨, 아름다움이 나를 지켜줄 것 같고, 이 나의 욕심을 따라 나를 지켜주고 나를 안전하게 해주실 그 무엇인가를 찾아 열심히 살아요. 자, 그때 이 글은 어때요? 무엇에 절하고 있어요? 돈이에요. 돈이 나를 지켜줄 것 같아. 그러니 오로지 무엇을 쫓아 살아요? 돈을 쫓아 살아요. 왜냐? 그것이 나를 안전하게 해줄 것 같고, 나를 편안하게 해줄 것 같고,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아서 그 욕심을 따라 열심히 살아요. 근데 뭐가 앞에 있어요? 여기 아니야. 여기 뭐가 있어? 구멍에 빠져요. 구멍이 있어요. 바로 이와 같은 걸 마귀의 일에 빠진 상태다라고 하셨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몰라. 왜냐? 나를 지켜주시는 이가 없어. 그러니 어떻게든 나는 살아남아야 해요. 이 세상 가운데, 어두운 세상 가운데 나를 지켜주시는 이가 없으니 나는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성공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열심히 살아가지만 결국 끝은 구덩이에 빠져요. 구덩이.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조차 모르고 마귀의 일에 빠져 살아가는 상태, 이걸 혼돈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요,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이 친구 어때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이것은 공허라고 하는데, 왜냐? 결국 우리의 끝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무엇이라고 했어요? 결국 사망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결국은, 마침은 구원받지 못한 자는 어디에로 가요? 사단에게 묶였어요.
사단을 보내시려고 하나님이 만드신 곳이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근데 내가 사단하고 이렇게 같이 묶여 있어요. 그러면 사단이 뚝 빠지면 그 묶인 자도 같이 빠져요. 그러니 결국 나는 하나님 없이 내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사단에게 묶여 결국은 어디 가요? 사단과 함께? 지옥.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어두움 가운데 사단의 일에 묶여 결국은 이 공허 가운데 지옥과 사단의 배경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저주예요. 이게 재앙이에요. 이거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해결할 수 있어요? 절대 인간은 해결할 수 없어요. 왜요?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거든요. 한 명도 예외가 없어요. 선생님, 이제껏 태어난 아기는 아무 죄도 짓지 않았는데요. 모든 인간이라고 했어요. 모든 인간 속에는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상관 구분이 없어요. 왜냐? 다 인간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거든요. 이 죄와 저주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자는 인간 가운데 없어요. 그렇기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 영원히 해결하지 못할 이 죄와 저주의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 죄는 죄사함은 말이야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은 없다라고 했거든요. 결국 죄 문제는 죽어야 해결받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다 죽어서 해결받으려면 우리는 죽는 날까지 이 죄 문제를 해결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나 대신 죽을 대속물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에요.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죄와 저주와 재앙에 빠져 영원한 지옥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이 문제, 이것을 해결해 주실 답을 찾았어. 이게 우리에게 복된 소식인 거예요. 기쁜 소식인 거예요. 이 어두운 가운데 빠져 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 소식이 복음이에요. 복된 소리, 복음. 그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원죄 가운데서 구원하러 오셨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우리를 이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에게 복된 소식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원죄 문제, 죄와 저주와 재앙에 빠져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어둠과 혼돈과 공허 속에서 영원한 지역 복경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기 위하여.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우린 복음을 알았어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러 오셨대요. 자, 우리 예수님을 위하여 선물 드린 사람, 예수님을 위하여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다고 해서 내가 돈을 드렸어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요, 성공해서 예수님께 드렸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거든요. 그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 피 언약을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배 속에서 각인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이 영적 상태를 자꾸 놓치거든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니까요. 죽으셨어요. 왜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나를 이 어둠과 흑암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서 구원하시려고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 대신 죽으셨어요. 감사해야지요. 근데 그 감사를 내가 자꾸 놓쳐요. 그래서 오늘도 이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각인하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무엇을 회복하기 위해서요? 이 구원에 대한 감사를 내가 늘 누릴 수 있는 영적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서요. 이 구원에 대한 감사를 회복한 자는요, 갈 수 있어요. 어떤 길을요?
갈보리산의 이정표를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게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응답이 있다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 있어요. 어떤 응답이에요? 완전한 복음을, 이 구원을 누리게 하셨어요. 십자가를 통해 다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참 하나님임을 나타내신 그 증거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감사함 속에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요, 병든 자, 마음이 상한 자, 고통 가운데 빠진 자,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치유의 응답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죽으실 거예요. 또요, 이 복음을 나만 누린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이걸 전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도 어두움 속에 살아가고 있거든요. 빛 대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그 십자가의 복음 알게 하시고 그것을 전하는 캠프의 응답을 누릴 주역으로 삼으시려고 오늘도 우리를 이 십자가의 도를 알게 하시고 피 언약을 각인하는 예배 속에 부르셨거든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거를 알게 하시려고 오늘도 우리를 예배 가운데 보내셨거든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의 이름 말이에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과 또 우리를 통하여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일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갈보리산의 이정표를 따라 캠프에 응답받는 주역으로 서게 하는 일을 하세요. 누가요? 이 보혜사 성령께서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야. 내가 너희를 떠나 가야 너희에게 영원히 응답하실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셨는데 내가 가지 않으면 이 보혜사 성령이 오지 않으니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하셨어요. 왜냐? 보혜사 성령이 너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날로부터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신다 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성취하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유익이라 하신 거예요. 자, 오늘도 이 복음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갈보리산의 이정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고, 그리고 캠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 어두운 곳에 어둠이 필요 있다고 했어요? 없어요. 어두운 곳에 무엇만이 필요해요? 빛만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도 빛 대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나와 영원히 함께함 속에 이 캠프의 여정을 가시길 원하시는구나. 오늘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이같이 예배 자리에 부르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좌의 축복과 권능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완전하게 이루신 복음을 우리에게 왜 예배를 통해 매일매일 각인하게 하시고 그 우리의 캠프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겠지요. 자, 우리가 가야 할 갈보리산의 이정표 따라 성령이 하시는 일, 캠프의 응답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